충만아, 우리 충만이도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래. 네, 우리 충만이가 위에서 컴퓨터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충만아 하니까 충만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충만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이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적인 뉴스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그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단어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토 아시죠? 토하는 거. 네, 구토, 바나나. 이 단어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구토와 바나나를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구토, 바나나. 전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구토, 바나나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이 단어를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주입하고 보여주고 노출시키면 인간은 바나나를 먹어서 체했기 때문에 구토를 하게 되었구나라고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상한 카톡이나 유튜브에 노출되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서 더 이상 종교적인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가짜 뉴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국을 점령한대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탄압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유로운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방해하고 감금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누구를 살펴보았죠? 마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마노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정에 누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가정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삼손은 유명하지만 아버지 마노아는 유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정에 자녀가 없던 그 마노아 가정에 누구를 약속대로 삼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실인에 대해서 잠깐 읽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나실인 첫 번째 뭘 요구받았죠? 나실인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였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시체 이런 것들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손을 주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삼손이 보여준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아까 그건 인사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고요? 여자요? 블레셋 사람이요? 소율아, 우리 소율이는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인사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함께 나눈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네? 보았사오니. 근데 그 삼손이 누구를 봤다고요? 한 여자를 보고. 1절에서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2절에서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삼손은 무엇을 봤다? 한 여자, 그 여자의 외모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데 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부모가 삼손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는 외모만 보고 성급하게 자신의 아내로 결정해버린 삼손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반대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지금 말대답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삼손을 움직이는 동인, 삼손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느낌, 자기가 본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삼손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타락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집사님, 인간의 인류의 역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타락해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대로. 자기가 본대로 결정하고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타락의 자리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 한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 본즉 그 나무를 본즉 자기 생각에는, 자기 느낌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가 그만 타락한 자리로 떨어지고 만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더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느낌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한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은 오직 자기가 본대로 느낌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느낌, 내 자신의 생각을 더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추워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지만 지난 가을날 우리 이한이와 함께 제가 자전거를 탔던 날이 있었거든요. 집 주변에, 집 가까이에 무봉산이 있고 무봉산 옆에 무이사라는 그 절이 있어요. 그 절까지 올라가는데 어필입니다.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 이한이가 힘들다고 자전거를 끌바를 했습니다. 끌바를 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이죠? 이제 오르막길 갔다가 내리막길로 오잖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무섭다고 벌벌거리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던 우리 이한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탈 때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좀 빨리 좀 가라고 보니까 속도가 몇 킬로? 100킬로를 이미 찍고 있어요. 이미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달려갔던 자전거 10킬로보다 훨씬 더 느리게 느껴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 이한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느낌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보여지는 것을 더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자 어떠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에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의 느낌만을 추구하게 되자 전혀 부모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병든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엄청난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낌대로 욕망대로 살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는데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아싸우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내면에서 믿음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자 평생을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삼손, 마지막 어떤 여인에게?
드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은 2025년도가 시작된 지 1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삶의 근거,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온몸으로 빛 대신 주님을 보일 수 있는, 보이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국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지러우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에 빼앗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계시냐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주신 은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을 바라보며 화려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승아, 세승의 약점이 뭐니? 다음은 승신이야. 준비하고 있어. 다음은 우리 소율이고. 네. 너의 약점은 뭐니? 세승아, 그게 너의 가장 큰 약점이야. 네. 우리 승신이의 약점은 뭐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여자에게 가장 약했잖아. 그렇지? 우리 승신 여자에게 약한 거 아니지? 그렇죠. 우리 승신이의 약점은 뭐야?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우리 소율이가 깜짝 놀라서 지금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네, 우리 소율이의 약점은 뭐야? 네. 네. 오늘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본 너희들의 약점 하나하나 알려줄게. 네. 여러분,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요, 사단은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자존감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열등감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남과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호적거리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흔듭니다. 삼손의 최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가 어떠한 타락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내 눈에 본즉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만 게임하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지, 책을 펼쳐야지,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핸드폰에서 손을 놓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맴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약하십니까?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단 한마디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느낌과 본능대로 행했다가 죄만 짓고 타락한 자리로 떨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기의 본능대로 자신이 본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죄악의 자리로 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그 붙잡힌 그 자물쇠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욕망의 비닐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분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비닐을 절대로 벗겨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몸이 피곤해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눈으로 볼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예수가 없는 세상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께만.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께만.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눈에 볼 때 화려하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도 예수가 없는 그곳에는 결코 능력도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없는 나의 미래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불 꺼진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2025년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가 무엇이죠? 살아나리라. 이 표가 제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더 확실히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같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더 심지어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온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을 머리에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 필요할까? 건강이 필요할까? 우리 자녀들 성적이 필요할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힌 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져서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힌 후에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세상이 주는 그 걱정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외로움과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장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돈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은혜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25년도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2025년도 이번 설날을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설날 연휴부터 우리 설날 가정 예배지를 준비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요 다 한 자리 모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그냥 너의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냥 자녀에게 그냥 일임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 책임져 달라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쾌락으로 사용했던
어리석은 삼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가운데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뽑혀져 나가고, 겉모습만 바라봤던 그 내 눈에 있는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